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란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소원은 소원일 뿐이라고 자유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소원은 우리 삶의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자신이 바라는 소원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 삶은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이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벌써 밥을 먹는 게 달라요. 밥을 깨작깨작 먹는 사람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몰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혹시 누구하고 식사를 하시면은 옆에서 밥 먹는 거 한번 유심히 지켜봐요. 깨작깨작 먹는 사람은 갈 날이 멀지 않았어. 왜?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비추는 햇빛도요, 그냥 두면 힘이 없지만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종이를 태우는 불이 됩니다. 소원은 우리 삶의 초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눈을 아주 힘을 줘야 돼. 눈을 힘을 딱 주고 걸어가더라도 꾸부정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어깨를 딱 펴고 말이죠. 아주 군인들 제식 훈련하듯이 촥촥촥 이렇게 가야 된다고. 왜? 저와 여러분은 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어디 향해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 향해 가고 있다고. 죽지 못해 가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천국을 향해 가시길 바랍니다. 한평을 살면서 부평초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세상의 수리에 떠다니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야 하는 일을 깨닫고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어린 시절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바라던 간절한 소원은 이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이 있으셨습니까? 목사님, 제 어릴 때 소원은요, 이거였어요. 저는 그 소원을 위해서 이제까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요, 과거 새마을운동할 때 잘 살아보세 노래의 가사가 저는 기억나곤 합니다. 얼마나 잘 살고 싶은 열망이 간절했으면 이런 노래를 매일 반복해서 불렀겠습니까? 잘 살아보세. 그럼 여러분이 해야지.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제가 너무 음을 낮게 얼마나 잘 살고 싶었으면. 여러분, 세계에서요 이런 노래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우리나라밖에. 하도 가난하게 그냥 찌질하게 살아가지고 잘 살아보자고 노래를 다 불렀다고요. 가난하던 시절이었기에 모든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뭐였어요? 잘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초급 모피를 벗어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삼시세끼를 먹고 산다는 것이 행복이었어요. 무엇을 먹을까 보다는 먹을 것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이 양미리를 참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양미리를 사가지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마다 아주 흐뭇해 하시더라고. 그리고는 화로에 이렇게 불을, 시골은 왜 군불을 떼잖아요. 그 화로불을 이렇게 떼시면은 양미리 몇 마리 가져와라 하면 그거 이제 구워서 이렇게 드시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가난했기 때문에 뭘 먹을까 이 종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배만 부를 수 있으면 뭐든지 좋았죠. 근데 요즘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말이죠, 여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 뭐 사러 가가지고 딱 봐가지고 칼로리 250? 아유, 안 되겠다. 참,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잊게 됐는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잘 살아보자고 노래를 했지만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도대체 그러면 잘 사는 게 뭐지? 이걸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돈을 버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독일 광부로 나갔고 독일의 간호사로 나갔습니다. 수많은 군인이 월남 파병으로 나가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무더운 중동 건설 현장에 가서 외화를 벌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화로 조국 근대화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정작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공교육에서도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면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들어가고, 그리고 그 좋은 직장에서 월급을 많이 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또 배워왔고요. 여러분, 좋은 직장이란 어떤 직장이요? 돈을 많이 버는 곳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젊은 세대들은 과거 기성 세대들처럼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좋은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젊은이들이 더 똑똑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많이 주는 직장보다는 조금 덜 벌더라도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보낼 수 있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직장 다녀보니까 이게 밖에서 보던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을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간 공무원 직장을 그냥 내려놓고 나오는 젊은이들을 보게 됩니다. 2021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총소득이요 35,375달러라고 합니다. 원화 기준으로 보니까 4,048만 원으로 2020년 대비 7.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2017년 처음으로 3만 달러대에 진입을 했으며 이후 3년 동안 감소세였으나 2020년부터 다시 반등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경제 순위는 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 속에 있는 수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 순위가 몇인지 아세요? 세계 11위라고 합니다. 전혀 놀라질 않아 지금. 여러분, 보릿고개를 넘기던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잖아요. 예? 오죽하면 임금도 가난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였다고요. 6.25 전쟁으로 완전히 이 나라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세계 11위 경제 대국이 됐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해서 가난에 찌들었던 나라가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난에서 벗어났지만 오히려 부가 가져다주는 불협화음이 적지 않아요. 부익부 빈익빈 형상은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 사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삶의 지혜예요. 내 인생 남은 동안 잘 사는 삶이 무엇인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 길이 뭔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바울은 다양한 기도의 유형에 관하여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바울이 소개하는 다양한 기도의 유형을 통하여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뭐라고요? 교제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우리는 4종류의 기도 유형을 보게 됩니다. 4종류. 첫째,
성경 말씀을 안 읽었네, 이런. 자, 성경 말씀 먼저 읽고요.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네 종류의 기도가 있음을 알게 돼요. 한자하고 영어로 제가 좀 써놨습니다. 자, 첫째 뭐예요? 간구. 두 번째요, 기도. 세 번째, 도구. 네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지구촌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신 이동원 목사님은 중보기도 사역론을 강의할 때 자신은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발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하기감내교에서 부단임 목사로 사역할 때 이제 중보기도 사역론 이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직접 이제 그 세미나를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신은 기도에 대해서 나중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즉 목회하고 나중에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한국의 명설교 가운데 한 분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목회하고 나서 나중에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미리 알았으면 목회에 헤매지 않을 것이라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 쉽지 않죠. 네,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목회하고 나서 자기는 기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건 자기 고백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목회를 하면서 무력감에 빠지곤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보기도 사역론 1과에서 중보기도 사역을 소개하면서 암송요절로 제시한 성경 구절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이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바울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에서 이 첫째로는 사역의 우선순위를 의미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의 우선순위를 말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중보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보기도를 하라. 중보기도를 하라. 그렇다면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네 종류의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먼저 이 간구는 따라합시다. 긴급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자, 간구가 뭐라고요? 긴급한 일에 대한 거라는 거죠. 다음으로 기도는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뭐고요? 긴급한 일에 대한 것이고, 기도는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도구는 뭐냐? 따라합시다. 억울한 일에 관한 기도입니다. 도구는 뭐라고요? 억울한 일에 대한 기도라는 거죠. 간구는요, 긴급한 일에 대한 거. 기도는 일상적인 필요를 구하는 거. 마지막으로 감사는 따라합시다. 축복된 일, 응답된 일에 관한 기도입니다. 점점 미궁으로 빠지고 있어요 지금. 이러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2절에서는 모든 경건함을 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단정함을 줍니다. 또한 외적인 환경에서는 고요함을 주고요, 내적인 면에서는 평안함을 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인 기도를 통해서 경건함을 얻게 되고, 단정함을 얻게 되고, 고요함을 얻게 되고, 평안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기도하죠? 아니 눈만 껌뻑거리지 말고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가 삶이 되어야 하고 생활이 되어야 할까요? 도대체 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할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전서 2장 2절 상반절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아멘. 믿는 성도들이 일상의 삶에서 중보 기도를 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는 홀로 이 세상을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런 가끔 텔레비전에 보면 나는 자연인이다 해가지고 뭐 병이 걸려서 또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가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오죽하면 산에 있는 절이 요즘은 세상으로 내려온다고요. 목탁 두드리며 지내보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 스님들이 지금은 도시에 와서 절을 짓습니다. 뭘 말하죠? 사람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수많은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모두 중요한 결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의 결정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뽑아 세운 대통령이라고요.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 어릴 때 교회 다닌 거 아시죠? 뭐 대통령 되려고 그런지 모르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말이야, 성경을 탁 껴고 말이죠, 가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던 그 장면을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해서 정말 그 쌈박질만 하지 말고 내부 총질 이런 그런 거 문자 보내지 말고 정말 서로 협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마치고 가서 지금 성경을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거기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감동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그 성막의 기물을 다 만들어 간 거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과 저 국회에 있는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세게 중보 기도해야 돼요. 아멘. 욕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두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정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외적으로 고요함을 누릴 수 있고 내적으로는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심하고 염려하면 위장병 생기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런 기도하는 삶이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는 삶은 절대 쉽지 않아요. 이거 볼까요? 기도란 나는 죽고 주님만 사시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결혼해서 이제까지 계속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집사람하고만 살고 있다고. 근데 제가 아내를 보면서 개척교회 목회할 때부터 이제까지 늘 도전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예요. 남의 얘기라고 아멘 안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 깊이 알아간다는 게 뭐냐? 기도 생활이라고. 기도 생활.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강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아요. 자,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집에 가서 빨리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막 마음에 그게 감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느끼면서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는 거야. 왜? 해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자, 제가 물어볼게요. 자, 5가지 일이 있어서 5분을 기도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0가지 일이 생기면 몇 분을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잘 알았어요? 야, 이 교회학교 부장이 다르네. 근데 이상한 건요,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때 5분 기도했는데 10가지 일이 생기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오늘 일이 많아서 기도를 좀 줄여야 되겠다. 1분만 하고 가는 거야.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망하려고 작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일이 많다는 것은 뭘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내 삶의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사람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소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소원을 현실적으로 다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바라는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도요, 권투 시합을 하기 전에 체중 감량을 합니다. 무섭게 살을 빼요. 왜? 그 몸무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소원이 있는 사람은 그 소원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절제하며 인내하며 그 소원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2002년인가요? 그 바르셀로나? 그 황영조 선수 뛰던 모습 기억나십니까? 이를 악물고 뛰잖아요. 이를 악물고. 응? 아주 그때 여러분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더 기뻤던 게 뭐예요? 그 일본 선수를 이겼잖아. 그렇지? 더 기뻤다고. 이를 악물고 그 뛰는 모습을 봐요. 왜 그러죠? 왜 황영조 선수가 이를 악물고 뛰어?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목표.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는 그 목표가 있으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을 내서 달려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소원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그 소원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2가지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먼저 따라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다음으로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이 한 장소에 나타난 것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2가지 성품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못 박혀 죽도록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인의 죄를 해결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죄의 값을 지불하신 사건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공의가 나타난 현장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사랑의 하나님이 실존하셔서 나타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아들이 십자가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갈보리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는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장소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그대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진리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리는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바울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이단이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에게 안상홍이, 장길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JMS 정명석이, 저 통일교 문선명이, 천부교 박대선이, 수많은 사이비 이단들이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이 새빨간 거짓말에 속아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이단들의 주장에 적지 않은 사람이 미혹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고 지옥으로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 바로 깨달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며 중보자이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바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이는 때가 되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언제였죠?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에게 잉태되셨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아들이신 예수님의 희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죽음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은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며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만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복음의 사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한 번 더요. 우리는 진리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 예수가 누구의 주님이십니까?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셨고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예수님만 믿으셔서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0장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회를 맞이하여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땀 흘려 수고한 소득의 11조와 각종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의 분량만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늘나라 천국 창고에 쌓이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권 주옵소서. 인권 주옵소서. 물권 주옵소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복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